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땅을 위한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기도의 그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사말을 할 때, 또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13절 말씀은 이 땅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과 송영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험이 들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이 바로 이 시험이 들었다라는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어떤 시험에 들어서 또 이렇게 교회가 나오지 않게 될 때, 또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쓰인 이 시험이 들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좀 살펴보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페이나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본질, 정체, 본심, 능력을 평가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테스트라는 단어와 유혹하는 것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아주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유혹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유혹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의심이 시험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 짓도록 그렇게 시험 또 유혹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될 수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테스트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인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부정적으로 사단이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미혹되어 받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개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험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합당한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기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안에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악한 자인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성령님도 함께 계셨지만 누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게 하시지만 어떤 시험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 순환에 따라서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유혹이 되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렇게 고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 외의 것은 다 건드려도 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이렇게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실까? 여기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시험이 누구의 뜻에 따라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마귀의 뜻대로 시험이 끝나면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보세요. 시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시험을 인내하는 것,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습으로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인내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시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그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그냥 잉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잉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 곧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잉태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국이 뻔하지만 당장 지금의 만족, 이 정욕 때문에 그 쾌락을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을 인내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시험을 잉태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인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성장의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통해서 이 성경에 쓰인 시험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이 아니죠. 또 한 번은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고 아마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종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후사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100세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마엘까지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삭을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마지막에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이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자신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험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끔 나아가는 그 마지막 테스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너 안에 내가 있음을 네가 확증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소중한 것,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지든지 사탄의 뜻대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험을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견뎌내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 그 섭리 따라 흘러가게끔 두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신 그 창조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떤 유혹,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두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눈에 띈 게 뭐예요?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순양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지켜주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에,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간구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베드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디벨의 바닷가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에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던져 놓으시고, 물론 이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숙,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시험을 당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생명이 걸려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호흡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성령도 함께 하시고 사탄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면 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돌발 상황, 그 위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날마다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양궁에서 삼관왕이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네. 그 안산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는 그 선수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준결승도 그렇고 결승전도 그렇고 이제 5대5 동점이어서 마지막 그 슛 오프, 이 화살 한 발로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안산 선수는 첫 발에 10점을 쏘았고 그 다음 우리 러시아 선수가 은메달 딴 러시아 선수가 9점을 쏘아서 금메달 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심박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 선수의 심박수는 167에서 8 정도 나오고 이 안산 선수는 108이었다는 거예요.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 발로 메달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안산 선수는 강심장이구나. 네. 물론 강심장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선수가 그렇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떨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 유혹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떨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훈련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지금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을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연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태평생대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태평성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또 살인 교사를 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기는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 전에는 꼭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잘못된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훈련되어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철저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주님이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다 물리쳤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때는 아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공격하기 좋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주중에 예배 드릴 때 이 주기도문 외우는 것, 이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런 시험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자기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하고 유혹할 기회를 날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바로 공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이기기를 원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유혹과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유혹쯤이야 내가 못 이기겠어? 라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위기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이성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나 다른 어떤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 자신의 시험을 이기는 것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기쌈교회,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시험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힘들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천국을 경험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먹고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외치면 그 내용을 읽어주시면,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하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만약 그 유혹에 넘어져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잘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